오늘은 요한복음 4장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목마른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는 주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시기를 좀 받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니까 당시에 요한의 세례를 주고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께로 가서 세례를 받는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이제 시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로 가시고 싶은데,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에 있는 어떤 사람이 목마른 여인이 있어요. 주님은 이미 다 아시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가셨는데, 거기는 이 사마리아도 내내 이스라엘의 영토였습니다. 그랬다가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할 때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혼혈족이 된 그런 도시예요. 원래가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혈족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통행하기를 별로 원치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는 것도 별로 원치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인이든 누구든 누구를 관심하겠어요? 죄인을 관심하시고 정말 목마른 사람이 누군지를 관심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목마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아시고 먼저 가서 기다린 셈이 되겠습니다. 6절에 보면 또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좀 6시쯤 되었더라. 6시라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2시 정오입니다.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물을 길러 다니는 때는 대개 아침이거나 저녁입니다. 왜냐하면 대낮은 너무 뜨겁고요. 중동의 태양볕이 뜨거우니까. 그러나 이 여자는 아침에나 저녁 때나 여인들이 줄을 지어서 이렇게 다닐 때에 함께 다니를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좀 부정하고 부도덕적인 그런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인들도 그 부정한 결혼을 5번이나 한 지금 6번째도 자기 남편이 아닌 사람과 동거를 하는 그런 여자하고는 함께 하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자는 할 수 없이 혼자서 그 뜨거운 정오 시간에 물을 길러 수가의 우물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께서 그곳에 먼저 앉아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외로운 두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은 많은 사람들의 시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시기로서 항상 그분이 하는 일을 눈여겨보고 그러면서 주시하고 그리고 시기와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외로우시고, 그러나 여기 이 여인은 죄로 말미암아 외로워진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고 또 죄인이고, 그런데 그 여자를 정작 가까이 한 것은 예수이십니다. 그리고 먼저 말을 건네셨습니다. 말을 먼저 건네는 건 의미가 큽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서로 서먹하고 저거 할 때 참 어려울 때 서로 관계가 그때 먼저 말을 건넨다는 것은 그 겸손의 표시입니다. 낮춘 표시예요. 당신 제자들과 함께
주님이 움직였었는데 제자들은 마침 그때에 음식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물을 길러 막 왔습니다. 그때 이제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좀 물을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잘못한 걸 다 기록하고 놓고 있다가 심판대에서 행위대로 다 심판.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동, 그분의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친절하고 동정이 있고 사랑이 많으시고 특히 죄인을 사랑하신다.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당시에. 그러나 주님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바로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물 좀 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부담스러운 말은 아닙니다. 물가에 있는데 우물을 깃는데 물을 좀 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친밀한 참 다정한 그런 상대하는 사람의 성격을 우리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예수님 친절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사람처럼 우리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많이 걸으셨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우물가에 앉으시고 좀 쉬시고 물론 땀도 흐리셨겠죠. 이런 상태에서 그럼 인간의 연약함과 참 피곤함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 사실 때 체험하신 분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는 물을 달라는 분이 이제 보니까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제 대답을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10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이것은 굉장히 반전이죠. 그러니까 물을 달라고 하시더니 이제 그 여자가 뭐라 하니까 그분이 물을 주고 싶은 거야. 그분이 생수를. 물론 이 생수는 영적인 것이죠. 물질적인 진짜 H2O 물이 아니고 그야말로 영원한 생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수를 주시는 조건이 여기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되고 이 두 가지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생수를 주실 거다 이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생수가 필요한가요? 목마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이 목마르다 이거예요.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죄가 있잖아요. 죄도 사람을 목마르게 하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피곤하고 낙심할 거리도 많잖아요. 참 험난하고 풍파가 많은 세상이잖아요. 이런 살다 보면은 목마르게 돼요. 공허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생수입니다. 근데 이제 선물을 알아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선물이라는 것은 거저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거저가 없습니다. 뭐든지 대가를 지불해야 조금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무엇을 주실 때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무언가를 팔고 돈을 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뭔가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형상의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햇빛도 공기도 사람이 가장 필요하잖아요. 산소 다 거저 주십니다. 영적인 것만 거저 주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사실은 다 거저 주십니다. 사실은 물도 거저 주신 겁니다. 어느 날 그걸 생수를 말아서 만들어서 돈 받고 팔아서 그렇지 사실 원래는 사람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지난주에 제가 교제를 했잖아요. 탕자는 아버지 집에서 거저 이렇게 항상 받았어요. 그러다가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참 먼 나라 세상이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놀고 죄짓고 그렇게 마음껏 살고 싶어서 가지고 나갔더니 거기는 뭐든지 주지 않으면 돈을 내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 뺏기고 없고 돼지 치는 곳 그곳에 가서 쥐엄 열매를 돼지 먹는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은 그것마저도 주는 자가 없더라 이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탕자의 머릿속에는 상업적인 관념이 많이 생겼죠. 이게 주지 않으면 내가 받을 수 없구나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 집에 와서도 그러다 보니까는 아버지 제가 죄를 많이 졌는데 이제부터는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저 저도 일하고서 좀 받겠습니다. 아버지 집은 너무 풍족하니까 품꾼의 하나를 보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에게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지불하라고 하지 않고 가장 좋은 옷을 종들을 시켜서 입히라고 하고 아들의 인장도 뭐 금반지상이겠죠. 끼워주고 좋은 신발도 신겨주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내어다가 잡아서 배부르게 먹게 해주고 그를 위해서 참 악기를 예비해서 풍악을 울려가면서 기뻐하고 잔치하고 다 거저 주시는 겁니다. 온 세상이 모든 것을 다 사고 팔고 이렇게 하게 만든 것은 세상이고 바로 마귀가 배후에서 한 일입니다. 미국의 시애틀을 제가 자주 갔었죠. 우리 교회 식구들도 많이 자주 갔었는데 많이 갔었죠. 시애틀의 그 원래의 원주민 추장 그 이름이 이 시애틀이라는 이름이 바로 그 추장의 이름을 딴 명사입니다. 그 추장의 편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왜 이 편지를 이게 공개하게 됐냐면 그 얘기는 기니까 어쨌든 당시는 공개를 못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미국 대통령이 당시에 그 시애틀 추장에게 그 시애틀의 땅을 원주민의 땅을 팔으라고 이렇게 했을 때 쓴 편지예요.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워싱턴의 대추장, 그거는 미국 대통령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우리 땅을 사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늘과 땅을 사고 팔 수 있나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공기의 신선함이나 물의 광채가 우리 것이 아닌데 어떻게 팔 수 있나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신성한 것입니다. 반짝이는 솔잎, 모래사장, 어두운 숲의 안개, 목초지, 윙윙거리는 벌레 모두가 우리의 기억과 경험 속에서는 신성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땅을 판다면은 우리가 사랑했듯이 당신들도 이 땅을 사랑해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차라리 참 이 세상의 관념에 찌들지 않은 원래의 그 땅에 살았던 원주민들은 사고 파는 개념이 없이 그냥 공동체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고 팔고 꼭 대가를 줘야만이
뭘 얻을 수 있고 이런 관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생수를 얻는 문제, 목마른 사람이 생수를 얻고 참 죄인이 구원을 받고 이런 문제도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를 우리 편에서 해야만이 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구원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쉽게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 그래도 열심히 있게 봉사도 하고, 예? 기도도 열심히 많이 하고, 충성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다라고 많이 그저 이렇게 교회 와서 일하게, 수고하게, 충성 봉사하게. 그러면 이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거저 주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그분의 독생자입니다. 구원이죠. 영생. 오늘은 이제 생수라고 표현된다. 영원한 생수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계속 이 말씀을 읽는다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은 뭐겠어요? 이 우주보다도 더 귀한 그분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창세전부터 그 아들을 사랑하신 아버지에게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그분을 이 세상에 죄인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주셨는데 그를 선물로 주셨다고 우리에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아들을 영접하는 거, 아들을 받는 거 이거는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거저 받는 거거든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사람들 하나님 은혜를 잘 모르죠. 왜냐하면 이 세상적인 그런 상업적인 관념이 지금까지 20년, 30년, 50년 머릿속을 지배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그래야 뭔가 좀 얻을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 아주 우리 세포 속에 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독생자로 하여금 이 세상에 오게 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그분께 돌리시고 우리가 받을 심판 대신 그분이 받고 우리가 받을 형벌 대신 그분이 받게 하시고 그래서 그 구원의 선물을 영생의 선물을 여기서 이제 영생수 생수의 선물을 거저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이 선물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냥 주는 거니까.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선물을 알아야 할 뿐 아니라 생수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이걸 알아야 한다 했습니다. 오늘 그 수가의 우물가에 앉은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그 유대 청년 나사렛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누구냐는 거지. 그분이 누구냐. 그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 좀 달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 I believe in God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옥에 가보면 만일 지옥에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에 보면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떼약볕에 정오에 사마리아 땅을 걸어가시면서 인간이 되셔서 혈육을 입고 참 피곤하시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그때 제자들은 동네에 음식을 사러 갔잖아요. 그렇게 하시던 그 인간 사람 되셨던 예수라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수를 얻는 거고 구원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대화를 했잖아요. 거기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제 유대인이구나 이렇게 알다가 그다음에 대화를 조금 더 해나가다 보니까 이분이 이 보통이 아니네. 자기의 모든 과거를 아는 거예요. 누가 뭐 정보를 알려줬겠습니까? 그 당시에 지금 뭐 무슨 신문도 없고 TV도 없고 방송도 없고 이럴 텐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5번 결혼한 것도 알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것도 알고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시군요. 이렇게 선지자 정도는 이제 안 거예요. 점점점 알게 된 거예요. 보통 사람은 아니다. 그때 이제 주님이 이제 다 말씀하셨죠. 그 여자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사실 그런 모든 얘기들이 다 종교적인 관념이에요. 자기가 아는. 거기도 내내 어쨌든 야곱이 요셉에게 준 그 유산으로 불리는 땅이라고 했고 그리고 그게 야곱의 우물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또 뭐 자기들은 이 산에서 경배를 하는데 당신 예루살렘에 어떤 경배하는 산이 또 따로 있다고 하시는데 뭐 이런 얘기를 다 이 여자가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말씀하시니까 어려운 말씀하시니까 예배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럼 모든 거는 메시아가 오시면 다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이런 말을 이제 이 여자가 해요.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제서야 참 눈이 밝아져서 그 나사렛 사람 예수가 바로 하나님 아들이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결국 하나님인 거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임마누엘. 그리고서 그 여자는 생수를 얻은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을 좀 보면요. 이제 그 주님이 이랬어요. 주 예수님이 예수께서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이 물은 무슨 물이죠? 이 수가의 우물. 이제 그거는 하나의 세상 물을 다 대표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물 아무리 먹어도 목마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한 5억만 있으면 참 좋겠다. 5억을 벌었어요. 그럼 만족할 것 같은데 안 만족 안 해요. 그러면 5억만 더 10억만 벌어놓으면 참 안전하겠다. 10억을 목표로 해서 10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직도 좀 불안해요. 20억만. 서울의 아파트 값이 얼마인데 10억이 되냐? 그 이제 20억을 벌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건물 한 150억짜리를 샀다네. 그게 또 바라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욕심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물질적인 거, 또 명예나 권력이나 이 모든 것을 아무리 치고 올라가 봐도 거기에는 진정한 만족은 없어요. 물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학식을 많이 얻고 명예를 많이 얻고 권세를 많이 가졌는데 정말 만족하냐고 물어보세요. 제 친구 한 분이 지금은 참 높은 자리에 우리나라 의전서의 2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 전에 한번 부의장 하실 때 우리 같이 이제 우리 성도 같이 갔었어요.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당신은 만족하시냐? 이렇게 물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만족 없습니다. 만족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담대하게 주님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 이 물은 세상 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만일 지금 이 말씀 이 책이 나와 갖고 성경 2000년 흐르는데 아니야
예? 예수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목마르지 않을 길이 있더라고. 그러면 이 성경책은 가치가 없는. 그때부터는 거짓말이에요. 예? 무슨 소리야?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진리로 공인되는 거는 맞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원하는 대로 이 세상에서 모든 걸 갖췄는데 문제는 늙어가거든. 늙어가. 그러니까 이제 속에서 공허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또 여기저기 고장이 나. 몸의 기관이 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벌어놓은 건 다 무슨 소용이냐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예? 그때부터는 더 공허한 거예요. 예? 없으면 차라리 그냥 좀 가볍게 떠날 수가 있을 텐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다 못 쓰고 죽으니까. 예? 그래서 인간은 어차피 다 목마른 거예요. 누구나 다. 그걸 다 살고 늙어가지고 깨달으면 너무 늦은 거죠. 예? 근데 이제 왜 이제 이 생수, 주님이 주시는 물, 그걸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어로 거싱업이라고 하는데 솟아나요 계속.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이렇게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만 솟아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1년만 솟아나다 마는 게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영생하도록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생수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구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런 생수가 있습니까? 그럼 저 그거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10절 말씀인데요.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이것이 방법이에요. 참 너무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왜 예수를 못 믿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너무 어려운 종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무 쉽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모여서 말 안 듣고 어떤 조직화가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지. 그렇게 쉬워요? 그럼 집에서 또 아멘하면 되겠네? 되거든요. 그럼 그 교회 꼭 안 가도 되겠네? 그래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어렵게 만들어 놔야지. 어렵게. 이렇게 해서 단계가 있어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이 계단을 무릎을 막 기어서 올라가듯이 해서 근데 안 얻어지는 거예요. 그게 마틴 루터예요. 그러다 결국 깨달았어요. 이렇게 고행을 해서 수도를 해서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거네. 이게 1500년대에 16세기잖아요. 그때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것이 바로 믿음으로 이렇게 생수를 얻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의를 얻을 수 있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인이 이제 15절에 그랬어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이렇게 달라고 하잖아요.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그렇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있다면은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라는 말을 여기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언제 생수를 얻었을까? 어떤 학자들이 말해요. 바로 이 순간에 얻은 거라고. 구하면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이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참 생수, 영원한 생수,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얻는 비결이 너무 간단하다. 그런 물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그럼 저 얻고 싶습니다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여기서 이제 주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렇게 주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무슨 조건부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뒤 얘기 말씀을 쭉 들어보면 진심이어야 돼요. 진심이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 자신이 어떤 여자인가를 사실은 밝히지 않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요, 가식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생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침이나 저녁이나 같이 못 다녔어요. 사람들의 욕을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시는 말씀 의미가 있어요. 이제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말할게요. 그렇게 할 때에 그 여자가 제가 남편 없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왜냐하면은 내가 원래 5 남편이 있었는데 5명을 이렇게 했는데 하나 교체하고 또 하나 교체하고 이렇게 5번을 교체해서 5번 했는데 이제 지금 사는 6번째 남자 네 남편 아니니까 남편 없단 말이 맞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럼 그때 이제 그 여자가 어떻게 돌아오겠어요? 원래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거죠. 더 이상 얘기할 게 뭐 있어요? 그게 다인데 그게 그 여인의 다예요. 더 이상 자기를 치장할 것도 없는 것이고 더 이상 가식을 얘기할 것도 없는 것이고 사실은 뭐 다른 얘기 많이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아이고 거기서 엎어져야 되는데 거기서 엎어지지를 않았어요. 또 이제 뭐 예배 얘기하고 딴 얘기 이제 종교 얘기를 한 거죠. 종교관념 여러 가지 이런 거는 다 불필요한 거예요. 그냥 내 있는 죄인의 상태 그대로 정직하게 진심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여자의 말 끝에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반드시 우리 교회에 와야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도 있거든요. 이 산이가 아니다. 저 산도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 이때, 바로 지금 여러분 이때입니다.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건 첫째는 영입니다. 스피릿. 둘째는 진리입니다. 진정이란 말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 월십, 경배하는 것은 정말 주님과 통하는 거잖아요. 생수를 마시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고 주님과 연결되는 거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타치하는 것이 접촉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진정한 경배는 그런 거니까요. 그러려면은 영으로 영엔 우리 양심도 있고요. 그게 참되게 돌아가야 돼요. 나의 원래 참된 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세리가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세리는 기도 한마디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담대히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말이에요.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바리새인은요 자기의 진자아를 몰랐습니다. 참된 자신을 많은 종교적인 규례와 자기의 행함과 의션으로 이렇게 포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이여 감사하나이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나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치나이다. 또 이렇게 참 합니다. 자기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자기가 죄인됨을 볼지 못하고 자기의 악함을 알지 못하고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나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자기가 그럴듯한 사람처럼. 이것이 문제죠. 이런 사람이 예배를 참되게 드릴 수 있나? 아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실제로 참으로 참되게 예배를 해야 한다. 그 예배가 참된 예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 그대로 정직하게. 시편 51편을 보세요. 다윗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은 자기 숨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주여 내가 주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정직한 영을 회복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면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주님 저는 용서받고 싶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싶습니다. 주님 정말 나에게 나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돼요. 외식이 필요 없어요. 위선이 필요 없어요. 종교적인 많은 관념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주님 앞에 나 있는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생수를 얻는 비결이에요. 사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착한 일 할 시간이 있습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숨 넘어가는데. 그러나 두 강도 중에 하나는 그 주님의 기도를 아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 둘이 다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을 했어요. 근데 이 주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하시는 음성, 주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 죽어가시면서 하시는 말씀, 이게 보통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저들은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런 기도를 들으면서 이 강도라도요, 그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아,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서는 옆에 있는 강도에게 꾸짖습니다. 야, 너 우리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나? 응? 이때 이 강도는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마땅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은, 그게 당연하지만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저는 이 강도도 유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얘기를 들었겠죠. 이게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어느 정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아,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아, 이런 분하고 내가 지금 같이 운명을 하게 됐네. 어느 정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로 말한다면, 주님 나에게 생수를 주십시오. 그 얘기를 지금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족합니다. 우리가 영생하는 데 있어서 한마디로 족해요. 정말 그분이 누군지를 안다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 여자는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요.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야 와봐라, 여기에 메시아가 있다. 이게 메시아가 아니냐 이랬습니다. 메시아가 있다. 그 분이 나의 행한 모든 일을 알더라 이랬습니다.
전지한 분이죠. 모든 걸 아는 분이죠. 그거는 1장에도 나옵니다. 나다나엘인가 누구예요? 빌립의 친구. 내가 너 뭘 놀래느냐? 내가 너 무화과나무 있을 때부터 그 사람에 대해서 간파하고 계시잖아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가 간사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 알고 계세요. 아이고 어떻게 저를 아시? 네가 무화과나무 있을 때부터 내가 안다. 모든 걸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도 그렇다면 이분이 메시아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전파를 한 거예요. 이 물동이 필요 없다 이거. 그전에는 부끄러워서 사람들한테 같이 다니지도 못한 사람이 가서 변한 거예요. 와보라고. 여기 메시아가 있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부정한 여자 접촉도 안 하던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신분에 있었던지 거기 어떤 죄를 저질렀던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마음에 믿으면은요 변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돼요. 이 여자는 이제 처음에 이 생수를 주시겠다고 할 때 이게 물질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주님 이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것이 사실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의 관념입니다. 어떤 관념? 그렇게 쉽냐? 생수 얻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가 그렇게 쉽냐? 아니 이렇게 깊은데 언제 가서 그걸 깃는단 말이냐? 라고 생각하죠. 또 그릇도 없지 않냐? 수단도 없지 않냐? 무슨 수단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뭘 말합니까? 다 가깝게 왔다. 이 생수는 바로 내 입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복음입니다.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했으니 이 말씀이란 생수라고 돼요.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영생의 생수는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 있으시죠? 마음 있으시죠? 거기까지 갖다 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곳입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의 입, 몽골말로 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 몽골말로 세트겔. 두 군데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케 하신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그 사실을 시인하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나의 구주시군요.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 시인합니다. 이렇게 시인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구원을 안 하신다면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거짓말 하실 리가 없거든. 우리는 거짓말을 잘해도 하나님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들은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생수를 얻지 못한 사람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밖에서 얻는 거는 다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해요. 외부로부터 오는 거. 주님이 그랬잖아요.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날 거라고. 이 예수를 믿으면요. 주시면은 우리가 받잖아요. 영원토록 솟아날 거라고.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세월이 오래됐습니다. 45년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얼마 안 되시는 믿는 분들이 정말 목마르지 않더냐, 어? 예수를 믿은 뒤에. 저도 솔직해야죠. 좀 약간 목마를 때가 있더라고요. 뭔가 좀 더 이것을 더 성취했더라면, 저걸 더 얻었더라면 더 좋을 뻔했네,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든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계속 솟아나야, 이 생수가 계속 솟아나야,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그 불만족, 그것이 점점 사라져요. 그래서 이 아가서 같은 데를 보면 그림자가 한 번에 싹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보면. 그러나 그걸 믿으세요. 제 말을. 이 어둠이 점점 사라져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예수 외에 사실 솔직히 말하면 다른 것이 좀 처음 믿었을 때는 있거든. 남아있는 것도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면서 또 교회 생활 왜 필요하냐면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요. 점점 더 알아간다고요. 그분이 누군가를 점점 더 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가치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점점 더 알게 돼요. 아, 그거 별로 얻었어봤자 별거네. 이런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빌립보 3장의 사도 바울처럼 내가 과거에 참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이거는 유익한 게 아니라 배설물이구나. 그걸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를 더 알아가는 생활이에요. 그러면서 속에서 참 생명수의 샘물은 점점 솟아나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만족감을 주고, 이 세상에서 만족한 것보다 더 참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은요, 영적인 만족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면 이 세상에 더 바랄 것 없게 물질적으로 채워주세요. 더 원하지 마세요. 가만히 생각해, 그 정도면 됐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라서 내게 부족함이 없게 모든 걸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런 고백,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뭐가 나오겠어요? 감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 감사해요. 더 바랄 게 없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작아도 참 아무리 이 세상에서 큰 걸 채워도요 만족이 안 돼요. 그거 왜 그러냐면 지어질 때부터 사람은 이 온 우주를 다 가져도 만족하지 않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을 때 참 만족이 있는 것이고, 그분과 연결될 때 우리는 얻을 걸 다 얻었다, 그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른 걸 추구하잖아요. 다른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어요. 그래서 70살까지 사는 애를 봤어요. 제가 제 친구들 보면
그래서 참 빨리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귀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고 참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전한 참 귀한 말씀을 축복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듣고 참 거저 주시는 이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을 다 받아서 영원히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죄인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살면서 피곤하고 지치고 목마른 영혼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기 원하셔서 이 메마른 땅에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께서 오셔서 정말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셔서 우리 이 참 벌레만도 못한 참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기쁘게 살게 하시고 정말 더 바랄 게 없게 만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말씀 듣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구원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저하고 찬송을 하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성가입니다. 160장인데요. 조금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잘 따라 불러주시고 아니면은 그냥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160장입니다. 복음성가입니다. 우리 여기서 생수 마시네 주께서 주신 약속의 물을 주 말씀하시기를 영원 목마르지 않으리. 참말 이 물 마시면 목마르지 않느냐. 그래 이 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이 물을 마시는 자 영원 목마르지 않으리. 우리 여기서 생명떡 먹네 주님 공급한 말씀의 떡을 주 말씀하시기를 영원 배고프지 않으리. 참말 이 떡 먹으면 배고프지 않느냐. 그래 이 떡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아.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 배고프지 않으리. 우리 여기서 생기 마시네 이는 곧 성령 주님 자신일세. 이 공기 마시는 자 영원 자유롭고 신선해. 참말 호흡하면 답답하지 없느냐. 그래 호흡하면 영원 자유롭고 신선해. 이 공기 마시는 자 영원 자유롭고 신선해. 우리 여기서 생명술 맛봐 주께서 물로 변케 하신 술을 이 술을 마시는 자 영원 기쁨할 양 없으니. 참말 이 술 마시면 허무하지 않느냐. 그래 이 술 마시면 영원 음할 양 없어. 술을 마시는 자 영원 기쁨할 양 없으니.
주 예수는 부활왕일세 사망 이기고 다시 사셨으니 주 예수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않으리로다. 참말 예수 믿으면 영원 죽지 않느냐. 그래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말고 주 예수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않으리.